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8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이전, 즉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시야 왕 때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를 지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한 인생들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참된 소망, 위로,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셔요. 첫 번째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몇몇의 중요한 말씀 구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용서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절기를 지키면서 어때요? 오실 메시아를 우리 역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 그 임마누엘, 메시아이신 그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평화의 왕이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세상 환난과 시련과 연단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전쟁과 기근이 난무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 평화를 누린다,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이 축복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들에게 다시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함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대하는 거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크게 외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조금만 더디 오시지. 앞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것이 많은데 좀 천천히 오시지가 아니라 아멘, 속히 오십시오. 그 주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시시때때로 우리 입술에서 감사로 찬양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빼놓지 못하는 정말 귀한 또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53장 아시죠? 고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얼마든지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그냥 뭐 손가락 하나 까딱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들을 이루실 것처럼 우리는 여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그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몸소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 어쩌면 성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에 가운데 중심줄을 잡아주는 장이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창조부터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것도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고난받으심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은 그런 말씀을 쭉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버리는,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죄인 취급받으신 그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의 이 말씀은 그렇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와 사역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으며 그 존재와 사역에 의한 은혜 받은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62장 1절 말씀에 보면
오실 메시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여기에서 의의 빛, 구원의 횃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와 구원,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예루살렘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즉 택함 받은 백성들이 머물 그 초소를 위하여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그냥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조금도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그냥 어떠한 다짐의 표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이 존재와 사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그만큼 의로워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즉 존재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을 만큼 여기에 있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의 내용을 앞부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저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중에도 여기지 않아요. 저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고 우상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나타내 보이시고 구원을 드러내 보이시겠다고 하신 것은 저들에게 뭔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을 통칭할 때에 은혜라고 표현해요. 은혜. 왜? 우리는 그런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로 스스로 결단하시고 그 일을 결단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시편 23편 3절은 이러한 말씀들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서 자기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빛같이 구원의 횃불을 드러내심에 있어서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의와 구원을 이루신다.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신다. 이 두 단어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아요. 처음에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의를 구원을 나타내 보이심에 있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 특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여기에서 공의와 영광은 1절에서 나온 의와 구원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공의로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의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공의와 영광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공의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더 이상 옛 이름을 갖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새 이름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새 이름. 2절 말씀에 봐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 새 이름. 이 새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계명, 이름을 바꾸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바꾸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받지 않아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고 자신의 교묘한 수를 의지했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을 의지하며 따라갔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베드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도 어떻습니까? 각양의 술수를 써서 자신의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했던 그 야곱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이사야 62장을 통해서 의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 역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새 이름은 새로운 지위를 뜻합니다. 새로운 지위.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관, 왕관은 머리에 쓰는 면류관, 지위잖아요. 상급은 결국 지위거든요. 누가 왕관을 씁니까? 그냥 시장통에 걸어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거렁뱅이가 왕관을 쓰고 다닙니까? 안 그래요. 왕이 왕관을 쓰고 왕자가 왕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오늘 저와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면류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을 쓰는 그러한 새로운 지위를 가진 존재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라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냥 빌빌거리고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 즉 왕관을 쓰고 다니는, 여러분 지금 눈에 안 보이십니까? 전 다 보이는데, 다 보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머리 위에 엄청난 이런, 우리 예찬이 저 모자가 아니라 저 모자 위에 딱 면류관, 왕관이 쓰여 있는 거 딱 보이지 않습니까? 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새 이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지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아갔을 때 왜 우리가 당당하게 삽시다 이 말은 그냥 없는데 배짱 튕기듯이 당당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당당한 거예요. 나의 새로운 지위에 의해서 당당한 겁니다. 비굴하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편법과 어떤 그런 그릇된 행태들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을 근근히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지위를 가진 존재로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한번 봐보십시오. 다 관을 쓰고 있죠. 예, 생명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새로운 지위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관계예요. 새로운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죠. 4절 말씀에 봐보십시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내 땅을 뿔나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지금까지는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져 버릴 그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이 사는 그 땅이 버림받았다, 황폐하다 가 아니라 어떻게요? 너는 헵시바다, 너의 땅은 뿔나다 라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주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헵시바의 뜻은 뭡니까?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뿔나는 뭐예요? 더 이상 너희가 사는 땅은 황폐한 땅이 아니라 황무지한 땅이 아니라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나와 결혼한 관계에 있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이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방황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헵시바와 뿔나라고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 그래서 4절 말미와 5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한 것처럼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의가 빛같이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엄청난 지위와 관계로 나가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 이후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 새로운 이름, 관계는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 맞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르엘, 로로하마, 로암미 세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세 번째는 더 이상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들을 명명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로아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암미 너희는 진짜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셔버려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이름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목사, 장로 이게 아니에요. 누구누구 이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이러한
상급의 면류관을 쓸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면 더 이상 뭐가 우리의 눈앞에 삶의 지경 속에 걸림이 되겠습니까? 아니 뭐가 걸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의 절기 네 번째 마지막 이렇게 지키면서 왜 우리가 대림의 절기를 지켜야 되나? 또 어쩌면 왜 이미 2000년도 더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했던 그 날을 우리가 굳이 왜 지켜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법하지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핵심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이 은혜 앞에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지위와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도 올려드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